302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자 곧 나의 너를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물 결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갈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좁아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맵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구약성경 1037면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 이르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건 본능 같은 거죠. 애기들이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왜 우느냐? 불편해서 우는 거래요. 무서워서 울고. 엄마 뱃속에서는 편안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람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죠.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야지 그러지만 안 죽잖아요. 병원은 왜 가요? 살고 싶으니까 가는 거지요. 직장에는 왜 가요? 돈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지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참 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애기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사람이 뭘 원하느냐?
평강,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냥 마음이 기쁘다, 편안하다, 이게 순간적인 건데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 여러분 살면서 이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지만 근데 살다 보면 불편해요. 불편한 일이 참 많다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편안을 느끼는 강도도 다 달라요. 뭐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좀 날이 추워야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날이 더워야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많이 껴입어야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좀 안 입어야 편안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어떤 사람은 베개가 높아야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베개가 낮아야 편안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아무리 추워도 이불이 얇아야 편안한 사람이 있고 좀 더운 날씨에도 이불이 두툼해야 편안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편안한 기준이 다 달라요. 너 편안하냐?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근데 내가 편안하려고 보니까 남이 불편해.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맛있는데 저 사람은 맛이 없대. 나는 좀 콩나물국이 얼큰한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만 들어가도 못 먹어. 어제도 저녁 먹는데 그 집사님이 같이 저녁 식사하신 집사님이 꼭 반찬을 2개 해야 된대요. 콩나물을 무쳐도 고춧가루를 좀 얼큰하게 무치기도 하고 저 싱겁게 무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은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먹고 애들은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안 먹는데 참 그 대단한. 그게 늘 반찬을 에이 먹지 마. 근데 그게 안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해주고 부인은 애들은 애들대로 해. 그래야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착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안 착해봐요. 그 쉬운가? 근데 행복할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편안한 거는 누군가 불편한 거라는 거 아세요? 다 같이 좋은 그런 건 없어요. 천국에나 가야지. 이 세상에서 그런 건 없어요. 식구가 둘이라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달라요. 엄마와 딸 둘이 살아도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나랑 다르다니까.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도 이게 옳지 않느냐고. 당신 생각이 옳은 거지. 옆 사람은 전혀 딴 생각하고 앉았다고. 그러니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르니까. 쌍둥이는 똑같을 것 같아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편안함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세상은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불편한 게 정상이야. 그냥 그 불편함 속에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그게 편안해지는 건데 또 그게 안 돼. 왜 그래요? 사람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아. 다 망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편안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참 마음이 잘 맞아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시비 걸어요. 우리나라가 평화롭다 평화로울 것 같지만 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불편하게 돼요. 세상은 눈 뜨고 죽는 날까지 편안함을 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참 치열한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총과 칼로 싸우지 않아요. 돈으로 싸웁니다. 자존심으로 싸우고요. 승부욕, 이거 참 대단하죠.
미국과 돈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일본과 돈 전쟁을 치러야 되고, 중국과 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참 어려운 세상 됐어요. 편안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6년 365일을 지나는 동안 참 편안하다, 이런 날이 며칠이나 있었어요. 그런 날 많지 않다고. 인생은 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쓴 거라고,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괴롭다는 걸 아는 거예요. 편안하고는 싶은데 편안하질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편안한 방법을 쫓아갑니다. 나름대로 편안한 방법을 만들어 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힘으로. 내가 힘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너는 네가 불편하든 말든 관계없어. 나만 편하면 되니까. 이걸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 공동체를 파괴해서라도 나만 좋으면 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도 형은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동생은 평화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끌어가 참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불편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전쟁 속에 사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평안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또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 좋은 대로 그냥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상수리나무 그런 데다가 뭘 하나 걸어놓고 빌어야 되고, 그럼 자기 만족이 편안한 것 같아. 열심히 가서 손바닥 비비잖아요. 냉수 떠다 놓고 비벼놓고 돌 앞에 가서 비벼대고. 왜 그래요? 나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편할 것 같으면 그 짓을 뭐로 해요? 새벽 4시에 추워 죽겠는데 뭐로 일어나가지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서 손바닥을 그냥 발짝 빌어대고. 왜 그래요? 편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편안하고 난 편안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혀대든지 아니면 우상숭배하든지.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더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냥 자. 돌아다니면 불편하니까 그냥 나나 편하자. 그리고 자요, 혼자. 그럼 열심히 잤어. 근데 그 사람이 엄마야. 그럼 애들은 밥 먹겠어요? 애들은 불편하지만 나는 편안해. 나 혼자 편하면 되지 뭘. 직장은 가도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내가 집에서 자 불편하니까 그러면 직장은 돌아가겠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나는 편안한데 남이 불편해. 이게 편안한 건가? 이 세상은요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 불편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난다고. 만족이 되면 편안하냐? 만족이 되면 편안하냐? 내가 옷을 샀어. 꼭 사고 싶었던 옷을 하나 샀다고 봐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아. 기뻐. 내가 꼭 먹고 싶은 걸 배불리 먹었어. 행복해. 근데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고차원적인 단어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고 삽니다.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 행복이라는 말을 만족이라는 말과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족한 것은 내 배가 부른 게 만족한 거예요. 그걸 만족이라고 그러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샀다. 참 행복하다. 이제 나도 내 집에서 살 수 있다. 그게 행복이냐? 그건 지가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에는요, 사랑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딸은 고춧가루가 없는 콩나물을 원해. 남편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콩나물을 원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두 개를 다 해줬어. 고춧가루도 넣고 고춧가루도 빼고 두 개를 다 해줬어. 딸이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딸은 그걸 먹으면서 기쁜 거예요. 딸은 그걸 먹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남편은 행복하냐? 아니에요. 남편은 그걸 먹으면서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면 행복은 뭐냐? 엄마가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그걸 해줬더니 저 사람들이 참 좋아해. 그걸 바라다 보면서 내가 기쁜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는 말 가운데는 타자 공헌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했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만족스러운 걸 보면서 내가 기쁠 때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목사는 언제 행복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그건 행복이 아니죠. 목사는 언제 행복할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해지는 걸 볼 때 참 행복하죠. 5년 10년을 같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내 맘대로 살아. 그래서 목사는 불행한 거죠. 보람이 없어진 거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지밖에 모릅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야. 그건 만족이라고 그래요. 왜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남이 어찌든지 말든 나만 기쁘면 돼. 그거는 불행해져요. 그거는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불행하면서 내가 기뻐.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인 거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 의인이 죽을지라도 세상에 다 그렇지요 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어. 근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갑니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거다. 의로운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의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은 내가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이것은 관계성 속에서의 의예요. 나와 그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의롭기가 어려워요. 상식도 있어야 됩니다. 예절도 있어야 됩니다.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욕심껏, 내 기분껏 사는 건 쉬워요. 근데 관계성 속에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잖아요. 편안한 사람은 누구냐?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조금 불편해야 돼. 내 손이 조금 부지런해야 돼. 콩나물 한 그릇 무치는 것보다 두 그릇 무치는 게 힘들지. 그렇지만 두 그릇을 무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만, 내 뜻만,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 공익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무슨 말씀을 성경이 오늘 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근데 불편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편안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그게 맞아요. 나는 편안을 원하지만 관계성 속에 늘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만들어내고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이 바닷가 가면은 늘 그 신 섬기는 부위가 있잖아요. 풍랑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사랑 무섭습니다. 자기 사랑 무서워져요. 중독이 됩니다. 자기 사랑이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는 중독이 됩니다. 이거 참 무서워요. 인간에게는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죄를 한번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죄가 맛이 있어요. 죄는 죄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돼요. 이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 안 일어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아주 무섭다고, 그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그거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 10대 아이들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동물, 짐승의 본능으로 그냥 삽니다.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요, 같은 부족 마을 사람들이죠. 동네 아저씨들 뭐 저쪽 집에 살고 이쪽 집, 그런 사람들이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10대 소녀들 성추행을 꽤 많이 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자 같은 걸 한 봉지 주어. 과자 한 봉지에 몸을, 그런 아이, 비밀로 해라, 비밀로 해라, 비밀로 해라. 그러다 보면 애도 과자 먹는 재미가 생깁니다. 집에서는 과자 하나도 못 먹는데. 그러다가 얘가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조금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들통이 납니다. 이게 되게 발각이 되면 그 아이는 이제 그 집에 안 끌려가도 돼.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되거든요. 그 남자는 혼나고 그러고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이 여자아이가 나중엔 지발로 찾아갑니다. 참 묘한 일이죠. 처음에는 강제로, 근데 나중에는 즐기기를 시작한대요. 죄라고 하는 건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맛을 한번 들이면 스스로의 의지로 끊어지지를 않아요. 자기 사랑은 끊임없이 커갑니다. 불의하지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악인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 그 불편하지 않냐, 평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냐, 그러면 일단은 회개하고, 네가 그동안 지은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무언가를 정복해 가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 사람 있죠. 행복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여를 좀 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을 좀 많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2016년 한 해 동안 나 때문에 웃은 사람이 몇 명쯤 돼요?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자, 나 때문에 웃은 사람이 30명 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300명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270명을 괴롭힌 사람이지 30명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기쁘고 좋았을지 몰라. 그러나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인이냐? 악한 사람입니다. 왜 편안하지 않느냐? 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소유하려고 하고 저 사람의 평화를 깨트리면서라도 나는 평화로워야 되고. 저는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초법적인 존재, 편법,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저 사람을 괴롭혀대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가지려고 저 사람 걸 뺏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57장에 보면 탐심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평화로워야 되니까 넌 좀 불편하게 살아. 이게 탐심이에요. 행복은 뭐예요? 내가 조금 불편할 테니까 너 좀 기쁘게 살아. 그런 사람들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나더라도 남편이 편안하면 돼.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너 뭐 원래 죄인 아니었냐? 너 뭐 털어보면 먼지배, 너 뭐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 거룩한 척 그러지 말고 늘 회개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앞에 좀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라. 이게 섬기며 사는 사람은요 편안합니다. 고침 단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벽에가 높아지면 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벽에가 높아지면 벼슬이 높아지고 옛날 사람들은 직급에 따라서 벽의 높이도 다르게 벽에가 높아지면 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평강은 누가 가지는 거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디서 껐덕대고 살겠어요? 그냥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이러고 살다 보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하나님 참 행복하신 분이죠. 당신이 엄청나게 손해보시면서 우리 보고 잘 살으라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도 이사야 57장 6절 마지막에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위로를 못 받으셔.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도 위로가 안 돼.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고 살지. 지밖에 모르지. 남들은 다 불편하게 해놓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그러지. 그게 하나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왜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착한 것 같은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의로운 사람들은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니까 어떤 욕심이 생겨나고 자기 우상, 자기 사랑 이게 커지니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예. 그러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져. 그러면 그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누리는 행복 뭐 이런 거.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나 편하려고 남 귀찮게 하는 사람들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좀 편하고 싶어서 애들 불편하게 하고, 나 좀 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편안한데 저 사람은 불편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 좋으라고 내가 만들어내고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되 그분의 행복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처럼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살면서도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기분 좋은 사람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